놓을 것은 놓고 붙들 것은 붙드는 것이 우리가 갈 길에 답이 되어지는데, 반대로 붙들어야 될 것은 놓아버리고 놓아버려야 될 것은 붙들면 그때서부터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돌이켜보면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새롭게 이 한 해를 시작하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그 과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새 일을, 새 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의지하고 자기를 확신하고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2026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영신 예배,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가 내 삶이 되어질 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누려진다면 우리의 이 예배가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드려질 때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현장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내 삶의 이익과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배를 선택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주장해 가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민이 있죠. 그게 뭡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려 하고 또 실제로 예배도 합니다. 드립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내 삶은 어렵기만 합니까? 이게 이제 질문인 것이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늘 어느 시점에는 도로 돌아가면서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내고 내 마음으로 다짐을 하지만 결국 현실에 부딪히고 난관에 딱 부딪혔을 때 삶이 여전히 삶이 어려울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삶이 예배가 되면 그제서야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많이 안 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딱 걸리냐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딘지 압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바꾸려고 해요. 내가 놓아버리려 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놓아라 할 때 놓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달려라 할 때 달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에 승리했던 것, 성공했던 것, 그게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것 던져버려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던 것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놔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뭐까지? 내가 응답받고 내가 성공한 것까지, 내 성공의 경험까지 그거 붙잡고 있으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새날은 못 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에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이 계속 기억되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데 그 성공했던 그거 내가 해봐서 안다. 내가 그래서 이때는 잘했다. 근데 지금은 아닌데, 근데 여전히 과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내일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실패의 기억 놓아버려야 되죠. 상처의 기억 던져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뭐까지? 성공의 기억까지. 결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 되는데 왜 못 가냐면 좋고 나쁜 것들,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한 게 뭐냐면 2026년도를 걸어가려면 첫 번째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25년도 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좋은 것까지 일단은 내려놔야 됩니다.
좋은 것까지 내려놓고 새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게 삶에 체질화되어져 있고 내게 삶에 힘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운동이 중요하고 왜 준비가 중요하냐면 이것은 내가 운동 한 만큼 오는 게 아니라 그냥은 잘 몰라요.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내 몸에 드러나는 겁니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했는데 쌓여진 것이 내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잊어버리고 놓아야 됩니다. 과거에 묶이면 현재의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잊어버려야 될 것, 그리고 잊어버려야지만 새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잊어버리고 내어놓으면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겁니다. 믿음의 시조, 믿음의 첫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람이 아브라함 된 겁니다. 인생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람이었어요. 계명 전에는. 근데 아브람은 뭐냐면 그 민족 족속, 그러니까 가문의 아버지입니다. 자식들 있고 가문의 한 가문의 아버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인 사레에게 이름을 바꿉니다. 너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두 명의 이름이 뭐냐면 이 가족의 아버지, 가문의 아버지, 가문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뭐 했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보호가 되고 제일 힘이 있고 제일 배경이 되는 게 뭡니까?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입니다. 웬만해서 거기는 사업도 되고 웬만해서 거기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까요? 내가 지시할 땅이 있다. 어딥니까? 내가 지시할 땅이 있다. 일단은 떠나라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흔들립니다. 근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좋은 것까지라도 여러분, 새 일을 기억하고 새 날을 소망한다면 잊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과거의 일, 잊어야 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항상 내 경험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내려놓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묶여있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못해요. 주로 제가 어르신들이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 힘들고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못 바꿔요. 왜 못 바꾸는지 압니까? 과거를 내려놓아 버리면 내 60년, 70년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거든요. 싫은 것 사실이고 망한 것 사실이지만 그걸 내려놓아 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망하는 줄 알고 흔들리는 줄 알고 고난당하는 줄 알고도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저 어쩌겠습니까 하면서 멈춰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주인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면 내가 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더 좋은 분이시니까. 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어떤 상처와 고통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기 때문에 그 역전의 하나님, 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과거를 잊게 하시고 주여 이런 나를 통해서 새 일, 새 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고 나간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문의 어머니가 아니라 열방의 열국의 어머니와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로 거듭나게 되는 새 일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새 일은, 새 길은 길이 없어질 때 시작해요. 새 일은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가 도저히 답이 없을 때 새롭게 생기는 거지, 살만하고 어느 정도 될 만하면 새 일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걸 넘어설 생각 안 합니다.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이 길 저 길 왔다 갔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랐을 때는 담을 넘든지 뭔가를 무너뜨리든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 코너에까지 모여졌을 때 저와 여러분 그 앞에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아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날을 새 일을 이루실 것이구나. 그러면 잊어버리고 내려놓자. 그리고 주께서 하실 일을 기억합니다. 소망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나를 잊어버릴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 실수하는 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받지 않습니까? 잠언서 3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나는 충분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것보다 모자란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자기 신뢰, 자기 확신인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명철이 할만하다는 겁니다. 나 그 경험 있고 나 충분히 생각했고 심사숙고했고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길은 된다라고 가는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봤지 않습니까? 그대로 된 적이 과연 몇 번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7, 8번 돼도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넘어져 버리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약점,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망하지 않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첩경입니다. 예배의 가장 큰 적은 죄가 아니라 자기 신뢰, 자기 확신입니다. 그럼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연약한 거잖아요. 돌이키면 되는데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확신을 하면 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하겠다는 게 되기 때문에 신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확신 가지고 내가 충만하다는 게 아니라 이건 결정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뭔가 좋다 싫다는 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결정의 문제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과 나를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좀 더 좋다, 내가 좀 더 나쁘다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거예요.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자기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연결되지. 뭐에 연결됩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했을 때는 예배 중 예배자로서 예배가 삶으로 간다 했죠.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예배자, 예배 후에 예배자. 예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예배하기 전에 나를 의지하느냐. 그러면 예배하기 전에 나를 의지한 사람은 예배는 하나의 액세서리인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는 부적 붙이고 저쪽에는 십자가 걸고 내 손목에는 묵주 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고 나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내 능력으로 못 될 게 혹시 한두 개 있으면 그때는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잡신이든 뭐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 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동시에 예배 전에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로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이 되죠. 예배 전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고 예배 후는 뭡니까?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배 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하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주인하고 관계되죠. 인정한다는 것은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넘기는 겁니다. 그 주도권을 내가 빼앗아 와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요거 해주면 할게요. 주도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량한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 것들까지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도권을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합니다. 다 맡깁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밤길을 걸어갈 때 초보 운전자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베스트 드라이버한테 맡기겠습니까? 전도사님하고 제가 부산 갈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던 그 모닝 중고차를 전도사님께 올해 넘겼습니다. 이전했습니다. 초보 운전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운전면허를 따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열심히 운전면허 연습을 해가지고 따서 여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부산에 갈 때 본인이 고속도로를 갔냐 아니고 제 친구 목사님한테 부산 갈 때 이거 가지고 가주십시오 해가지고 아파트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열심히 운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 한 몇 개월 지났으니까 베스트 드라이버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고속도로 타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같이 올라와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이제는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김상훈 성도님 누구 차 타겠습니까? 제 차 타겠습니까? 전도사님 차 타겠습니까? 그게 맡긴 겁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은 맡긴다는 겁니다. 주도권을 베스트 드라이버에게 맡기는 거죠. 그건 분명한 거죠.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말하는데 가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제가 50,000원짜리를 가지고 자 원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하면 해주 손 들까 안 들까? 당연히 들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50,000원짜리를 구겼어요. 구겨서 이렇게 딱 놨어요. 해주 50,000원짜리 구겨진 50,000원짜리 할래요 말래요? 그래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발로 밟았습니다. 자 밟은 50,000원짜리는 하기 싫겠죠. 하기 싫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데는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밟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어렵기도 해요. 근데 가치가 손상됩니까? 50,000원짜리는 가치가 손상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데는 구겨지기도 하고 밟히기도 합니다. 근데 구겨지고 밟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듯이 변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십시오. 그게 예배 전에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예배 중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선택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 예배 후에는 내 길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요셉이란 사람이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배다른 형제 때문에 가정에서의 고통도 있었죠. 그리고 형이 자기 동생인 이복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서로 말이 안 맞아서 죽이자 했는데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그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 하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배다른 형제지만 죽이냐 해서 한 형이 그럼 저기 노예로 팔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속에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까? 나중에는 그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 만나냐면 전 나라가 전 지역이 다 흉년이 드니까 오로지 풍요롭게 사는 이집트 다 쟁여놨으니까 거기에 쌀 얻으러 오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오면서 우리 땅 다 바칠게요. 우리가 노예할게요. 그 쌀 좀 주십시오. 쌀 달라고 자기가 노예하겠다고 찾아오는 그때 이제 형들을 맞이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드디어 때가 됐다. 복수를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요. 형들은 놀랬죠. 요셉이라니까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형들이요. 한탄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이지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니란 겁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형이 나를 팔았다? 내가 고난을 당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포장지를 싸가지고 질병이라는 문제라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는 문제지 속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을 뿐이다. 난 그걸 안다. 그래서 주인은 나도 주인이 아니고 당신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다.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을 따름이란 겁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여 있어서 안 됩니다. 오늘 새 날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인이 누구신가를 고백합시다. 예배 전에 주님이 주인이셨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도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질병에 걸리고 어렵고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지폐를 구겨도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반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고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 확신하십시오. 주인만 바꾸면, 과거에 매여 있지만 않으면, 새날을 소망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됐듯이 내 삶이 작고 큰 모든 내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가겠다.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이미 갔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2026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내 모든 일평생을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내 일상의 삶도 내 직장도 모든 인생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오니 주여 다 받으시며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서 예배로 부응하는 반석교회가 되어지며 교회가 힘을 얻고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하여지며 그 가운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고 살려내는 그 은혜가 풍성한 2026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고요. 승리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